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아침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 말씀은 고린도 후서 7장 9절과 10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근심과 해야 할 근심, 이렇게 제목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쓰는 편지에서 그가 지금 기뻐하는 이유를 이렇게 표현을 한 그런 귀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전쟁터에서 사망한 미국 군인의 수는 약 2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 본토에서 자녀들을 전쟁터에 내어보내고 근심이 깊어서 그 스트레스로 사망한 사람의 숫자가 약 1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전쟁에서 총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후방에서 근심하다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것이죠. 근심은 인간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우리들의 행복한 삶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7장 22절에 보시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근심은 육신의 뼈를 마르게 합니다. 실존하는 생물 중에 위장에 구멍이 뚫릴 정도로 근심하는 생물은 인간밖에는 없다고 누군가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근심하지 말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근심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에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생길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평안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근심 중에는요, 우리가 꼭 해야만 되는 그런 근심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심인 것이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는 근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거룩한 근심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육적인 근심이 아니고 영적인 근심을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오늘 본문에 보면 아무 해가 되지 않는 근심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영혼을 오히려 맑게 하고 기쁨과 평안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근심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는 거룩한 영적 근심이 구체적으로는 어떤 것일까요? 주님 앞에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회개하는 근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근심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근심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부족함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근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근심에는 후회가 없다고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거룩한 영적인 근심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룩한 근심을 하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거룩한 근심은 우리를 회개하도록 인도해 갑니다. 이러한 회개에 이르는 근심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의 기쁨이 됐다라는 것이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어요. 후회하는 것과 회개하는 것은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가룟 유다를 잘 아시죠? 가룟 유다는 주님을 배반하고 그 후에 주님을 배반한 것을 무척 후회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회개한 것이 아니고 후회로 끝났어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살을 하고 말았지요. 그러나 회개는요, 당신의 죄를 깨닫고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회개는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려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34편 18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회개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할 만큼 깊은 근심에 이르며 회개하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말인 것이죠. 구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상한 마음에서 기쁨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회개는 간절하게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근심은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완전하게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그는 근심했다, 이런 흔적이 없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도 근심하기보다는 오히려 찬송을 불러서 옥문이 열리는 그런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배를 타고 가다가 강풍에 휩싸여 죽을 것만 같을 때에도 근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구원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육적인 근심에 쌓여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거룩한 영적인 근심에 쌓여 있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이고 우리는 구원의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보시면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음이 눌릴 정도의 큰 근심을 하였다고 기록해 놓았거든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근심하는 거룩한 영적인 근심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근심이 있나요? 육신의 아픔 때문에 근심하시나요? 무엇이 여러분을 근심케 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는 육적인 근심에 빠져서 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육적인 근심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육적인 근심은 주께 다 맡기고 거룩한 영적인 근심을 하면서 살라라는 것이죠. 육적인 근심은 우리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거룩한 영적인 근심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근심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족한 자신의 모습 때문에 근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육적인 근심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고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주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약속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면서 모든 육적인 근심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면서 부족함을 회개하는 거룩하고 영적인 근심으로 나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육적인 근심에만 매어 살았던 것은 어쩌면 믿음이 부족함이었음을
이 시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모든 육적인 근심은 주께 맡기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가 거룩한 근심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육적인 근심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하늘의 평강과 기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